네, 오늘 저는 목회자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면 필수 과정으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목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목사의 자격에 관한 칼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 그는 황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황소의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불독의 끈기가 있어야 된다. 한번 물면 놓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사자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부엉이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비둘기의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양의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암소의 근면함이 있어야 된다. 여덟 번째, 독수리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몇 번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낙타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좀 마지막이 좀 열 번째가 좀 특이한데, 열 번째는 뭐냐면 말에 밥통을 가져야 된다. 신방 가서 열심히 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뜻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된 목회자를 성도들은 원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갖추어진 그런 목회자를 성도들이 원한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성도들은 그만큼 좋은 목회자를 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평생토록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성도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앞서 인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많고 또 원하는 것도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목회자에 대해 원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정말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목회자의 소원은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잘 자라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전파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뭐 성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성도의 각 가정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화목하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는 것도 목회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해도 성도들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또는 부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보게 되면 목회자는 그 마음이 납덩이처럼 그냥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덜컹덜컹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마치 나의 어려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성도의 신앙이 떨어지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서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목회자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원하는 것은 성도가 현재 겪는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것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그 어려운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주위의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발산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목회자는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목회자의 신종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 먼저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뜻입니다. above all, 제일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일 가는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냐?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또 그 믿음대로 사는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퍼져가는 것, 거기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면 오늘 그 본문을 편지로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몇천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였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또 보면 그리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가 하층민,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에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의 수도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대로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고 급기야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러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시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뭐 소문이 날 리가 없죠. 너나 나나 다 갔다면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놀리는 말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무슨 얘기냐면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 그런 거예요. 가만 보면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뭐 세상 사람하고 너무나도 그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화도 막 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쭉 그러고서 또 가서 도박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사기도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분쟁도 있고 말이죠. 교회에서 뭐 소리 높여 싸우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 어떤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이 둘이 막 이렇게 소리 높여 싸우고 있더래요.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죠. 싸우지 말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이거 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라면,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을 바에는 뭐 믿니? 나는 차라리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과 아무 차이가 없을 때 아름다운 소식은 전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대로 살고, 다 인간적인 수준의 그 상식과 원리에서 살고, 다 남들 좋아하는 그 세상 것 추구하면서 살면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주위에 아름다운 소식을 퍼뜨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커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소문이 퍼지게 돼요. 이런 모습을 목회자는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주의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바로 그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주님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세상 여기저기에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목회자 입에서 나왔다면 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큰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믿음 문제가 목회자의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것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 쉬면 안 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못 쉬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못 쉬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문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관한 책임을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얼굴이 제 마음에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분 꼭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 꼭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을 주의 영광 위해서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일이 잘 될 때에도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저들 모두가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저는 새벽 6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간, 그 시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얼굴이 막 지나가요. 막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도 나오고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소원은 다른 데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힘이 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정말 도와주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려면 필요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기찬성전 봉헌이에요. 외우기도 좋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찬성전 봉헌 해보세요. 기찬성전 봉헌. 외우기 정말 쉽죠? 기는 뭐예요? 기도. 찬은 찬송. 그 다음 뭐였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헌신. 네. 이 6가지가 있을 때 믿음이 잘 자라납니다. 기찬성전 봉헌. 여기도 쉬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기찬성전 봉헌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기찬성전 봉헌하십시다. 예. 꼭 믿음이 잘 자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뉴욕뿐만 아니고 그냥
온 지역에 요새 같으면 SNS가 얼마나 발달됐어요.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뭐 올라오면 막 봐요. 사람들이. 예? 금방금방 퍼져 요새는.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목회자의 소원은 성도들과 더불어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정말 보고 싶다. 왜 그토록 보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이를 통해서 피차가 안에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건 왜 바울은 여기서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지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견고케 되어지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묵상한 끝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신과 딱 맞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정신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행복해지고 나눔으로써 사랑을 하게 되고 나눔으로써 보람과 만족을 누리고 나눔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가부 락카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락카펠러가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55세에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 그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내가 1년밖에 살지 못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런 회한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검진을 받으려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병원 그 벽에 걸린 액자 성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다 들으셨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8복 다음에 제 9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전율이 느껴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때 마침 요라는 소리가 병원 입구 카운트에서 막 들립니다. 알아보니까 병원비가 없는 한 소녀 환자의 어머니가 병원 직원한테 울면서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당신은 이 소셜 시큐리티 그 제도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없는 어머니는 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딱해가지고 락카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은밀하게 병원비를 지불을 해줍니다. 그 소녀가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락카펠러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은 평생 처음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고해 보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너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매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너는 수입을 얻으면 꼭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자기는 막 축복만 추구하면서 살아왔지 남에게 베푸는 나눔의 삶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를 깨달은 듯이 그때부터 그의 나눔의 자선 사업은 왕성하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사회복지기관을 막 세우고 엄청난 기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치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98세. 건강하게 장수를 했습니다. 후일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인생 전반에는 쫓기며 살았다. 쫓겼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쫓겼으니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마음이. 쫓기며 살았으니까. 근데 후반에는 너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눔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눌 때 얼마나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좋은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각 사람들한테 나눔의 삶을 살도록 3가지 T를 주셨습니다. 첫째 T는 뭐냐면 treasure, 재물입니다. 두 번째 T는 time,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T는 talent, 재능 또는 은사입니다. 이 3가지를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나누면 행복해지고 보람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나누면 피차 유익하게 되어서 그 인생이 successful life가 됩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으면 말이죠, 진정된 행복 몰라요. 참된 보람과 감사, 만족 누릴 수가 없습니다. successful life가 아니고 뭡니까? stressful life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자체보다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는 허상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허상입니다. 실상 같지만 허상이에요. 진짜 가치는 뭐냐면 사용 가치입니다.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큰 정말 좋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고 하십시다. 여기 딱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짐이에요, 짐. 그때부터는 이거 뭐 앞에 딱 있으면 이거 움직이기도 힘들고 가구만도 못합니다. 이것도 잘못 연주하면 소음이고 말이죠. 오직 제자리에서 합당한 연주자가 연주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리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해가 됩니다. 오직 선용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각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나눔으로써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영광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눔으로 피차의 유익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말이죠. 목회자의 받은 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대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대언의 은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또 성도가 각자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나눔으로 피차 유익이 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목회자의 소원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더 구체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도 불철주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고, 주의 성도들 역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회자의 전도 교육과 그 실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첫 설교하고 이제 두 번째 설교예요.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보니까 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진짜 정리하고 조직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 구체적으로 몰입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띠를 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걸 차고 가서 복음 전도지도 나눠주고, 때로는 이 인근 일대에 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막 열악하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우리가 나가서 청소도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냐? 다 동양인이 말이죠. 막 다니면서 휴지 주고 뭐 담배 꽁치 줍고 캔 줍고 뭐 이런 거 막 줍는 거예요. 예, 껍데기 막 줍고. 도대체 누구지? 근데 여기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봅니다. 아, 이상한 사람들도 있네.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일할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뭐 한인교회라고 해가지고 한인들에게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그 언어로 된 그 사형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그것을 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고 뭐 분부귀천 없고 남녀노소 뭐 그런 차이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본문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문명화된 사람을 누구라고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헬라인 문명화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굉장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철학가들이 헬라에서 엄청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다 야만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둘로 딱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모두에게 다 빚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빚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빚진 적이 없잖아요. 뭐 바울의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제가 덴버리몰에 딱 갔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빚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졌다. 빚을 졌다면, 만약에 바울이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을 졌죠. 그리고 뭐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준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이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빚을 자기가 하나님께 되갚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됐다고 이렇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한테 갚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 빚 갚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빚을 진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사의 수석 연구원 스티브 모리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70년도에 이제 14살 때에 입양이 되었어요. 미국에. 한국 이름은 최석춘입니다. 그가 이제 소아마비 고아인데 홀트 아동복지재단에 있다가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양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은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양아들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말을 그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다짐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그는 2003년도에 한국 입양 홍보회를 창립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그리고 입양은 축복입니다, 이런 구호를 세우고 열심히 입양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ADHD, 뭡니까? 주의력 결핍과 행동 과잉 장애, 그죠? ADHD 그 맞죠? 예. 그 앓고 있는 한 어린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자기가 실제로는 양 아버지한테 빚을 졌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함으로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은 곧 다른 사람들한테 빚을 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빚을 갚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이런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지상명령 그래요. 근데 이 지상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땅 위의 명령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극히 위에 있는 명령, 그런 뜻이죠. 지상, 여기서는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극히 위에 있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 명령이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찬송하잖아요. 기쁨 되기 원하시잖아요. 정말로 이 복음 성가를 부르는데 우리가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해야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빚진 것이 아니고 우리도 빚진 자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모든 성도들은 이 일에 다 같이 동참자가 되어서 귀한 열매 맺는 것을 목회자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래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꿈이나 야망이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또한 억지로 막 성도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합해 놓으신 교회의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뛰어들 수 있도록 이끌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병할 때에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면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청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저의 목회적 소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목회자로서의 소원은 첫째,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크게 성장될 뿐만 아니라 교회 전 공동체의 믿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 모두가 신령한 은사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피차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 영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이건 특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커넥트과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주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사역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복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감동이 샘솟듯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목도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들의 행함이 주변에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티, 그 세 가지 티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피차 유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널리 힘있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거기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저희들을 아버지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열정과 하나님 헌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그런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래